창세기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놀라운 지혜, 계획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창조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나무를 보게 되셨답니다. 높은 미루나무 위에 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평소 때도 분명히 한두 번쯤 보았을 법한 그런 장면이지만 그날따라 유심히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쟤들 뭐하나? 라고 보니까 둥지를 짓고 있더래요. 자기 몸보다 더 긴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열심히 둥지를 엮고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람이 한번 훅 불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심히 엮어 놓았던 둥지들에서 나뭇가지를 몇 가지가 툭툭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새들이 다시 분주하게 내려와서 그 나뭇가지들 물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그래서 뭔가 또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데 또 바람이 세게 확 부니까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통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새가 머리가 나빠 그러나 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저 둥지를 지어서 저 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하도 그 모습이 인상 깊어서 집에 와서 조류와 관련된 도감을 찾아보았대요. 조류들, 새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새들 중에서 어떤 종류는 일부러 바람 부는 날에 둥지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무 위에 이렇게 있을 때 바람들이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 불 때에 둥지를 지으면 그때도 견딜 수 있으면 그 나중에도 그 둥지가 튼튼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보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장면을 관찰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도 둥지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재료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 둥지에 필요한 것은 나무가지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것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새들이 든든하고 안전한 둥지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도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소중한 창조의 원형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과 소중한 요소들, 꺼리들을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훅 사라지고 떨어져 버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새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한 걸음을 도전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첫 주에 1일서부터 5일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첫째 날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생겼을 때의 그 황홀한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을까? 궁창이 나누어지고 하늘과 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조의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을 나누셔서 하늘과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물을 한쪽으로 모르셔서 뭇, 곧 땅과 물, 곧 바다를 나누시고, 뭇에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도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창조의 때에 있었던 놀라운 원리들, 진리들, 기준들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자 새삼스러운 깨달음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유명하지만 새삼스럽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10절에도 그리고 여러 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과 아주 긴밀하게 발견되어 있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이 있으셔서 이것을 보시고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좋도록 창조하셨다. 우리 보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영역들까지도 상황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건 좋다, 이것은 선하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당황스러움이고 주님께서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선교가 되는 여러 과정들을 보면 바울의 활약이 잘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보다도 그 첫 번째 물꼬를 연 사람은 베드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지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로 물꼬를 연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그 시작을 보면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봐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하나가 귀퉁이 네 귀퉁이가 묶여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여러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런 거 먹지도 않아 왔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고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만나게 될 만남에 대해서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라는 곳을 이끌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요청에 응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도전과 은혜로 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대로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과 아픔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은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어렵더라도 질문을, 시선을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제가 비교적 처음에 사역을 했을 때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가 참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교회 기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부서의 청년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진짜 행복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이라면 아마 정말 그러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렸나 봅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겠다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제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하나님이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열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전에는 누가 있어도 부흥할 자리니까요. 한참 그렇게 몇 시조를 그렇게 기도하고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무력감도 들고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서 그러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놀라운,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놀라운 상황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당시에 제가 맡고 있었던 청년부가 큰 교회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들이 사실 똑같은 청년인데 말이 많은 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뭐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살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가 이렇게 있어서 보통 청년들이 2시 반에 예배 드리면 1시나 1시 반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보기에도 너무 이쁜 청년들이죠. 그런데 찬양 인도한다는 그 신학생이 한 2시 15분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스키드마트 같은 거 이렇게 얼굴에 막 잠자국 같은 거 그대로 만들고 와서, 얘는 주일날은 1시 전에 일어나는 거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힘든 건가 봐요. 막 그냥 그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너 찬양 인도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빼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참 이거. 그런데 뭐 전도사님이 아니니까, 신학생이니까, 그냥 청년이니까, 그럼 또 맡겨요. 그럼 2시 반 시작이면 진짜 2시 반 훨씬 넘어서 와서 찬양을 하면 막 거룩하신 주님이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설교하기 전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진짜 왜 저러지 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걔네들을 뭐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주 좀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꼴보기 싫고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분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얘들 감리교에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울었거든요. 매주마다. 주위에 있는 부장 권사님들이나 여러 집사님들은 우리 전사님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저놈의 인간들을 좀 주님께서 어떻게 처치를 하시든지 어떻게 만져주시든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생각을 제게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게 그 사역, 그 귀한 여러 자리들에서 내가 진짜 기뻤다, 내가 진짜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면은, 제가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제 마음의 기준, 아마 그들도 분명히 열심히 했을 테지만, 그런 마음을 놓고 안타깝게 몸부림치던 그 자리를 주님은 제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중요해, 이것이 정말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첫 번째 도전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보시는 것과 같으냐,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5절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8절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그렇게 계속해서 5일간의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혹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하루에 한 방에 그런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할 일을 정해두셨고, 그리고 그 하신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역시 그날 일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날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그리고 순서를 두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마음의 말씀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방에 한 방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병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단 한 번의 기도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기를 원하고, 집안 식구들이 우리의 어떤 섬김과 순종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돌아오고 해결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요. 한 방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한 방에, 뭐든 한 방에 짧은 시간 안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의 첫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과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되고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전혀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에서 평생 사역하시다가 목회하신 아버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가난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고 도망가길 원했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지만 다시스로 가라는 것처럼 나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어, 그런 길을 갔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고, 저 나름대로 제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가장 빠른 길로 예비하신 거더라고요. 마치 고래를 준비하신 것처럼요. 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때도 많으시던데 제가 연극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연극을 포기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유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연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리가 90도만 벌어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희곡 쓰는 거, 드라마 쓰는 거, 이런 거 공부하려고 대학원도 그렇게 진학했었습니다. 그래서 쓴 글로 이렇게 연극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제 친구가 제가 쓴 대본 가지고 다른 시간에 내서 교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마광수 교수님이라고 당시에 살아있을 때 정말 잘 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쥐가 이렇게 써서 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대본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비극과 희곡 공부하러 대학원도 들어갔거든요. 전 진짜 순수한 마음에 들어갔더니 진짜 그리스 비극을 알려주더라고요. 하루 종일 히라보, 헬라어, 라틴어만 찾다가 대학원생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10시간씩 공부하는데 한 10줄 읽고 그래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 뭔지 이걸 찾는데, 보통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 없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으면 할렐루야고 보통은 불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하러 들어간 건지 불어 공부를 하러 간 건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들을 해야만 했었어요. 억지로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거든요. 저는 그 길이 주님께로 멀리 도망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 했던 인문학 공부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또 하나, 그때 라틴어 그렇게 막 어거지로 공부하고 헬라어 어거지로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성서 헬라어 재밌더라고요. 할렐루야더라고요. 오히려 더 빠른 길을 미리 공부하게 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아침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높은뜰 정의교회의 집사님이신데요, 이철환 작가분이 계세요.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있었던 자기가 글을 쓰게 된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공장에 바로 취업하게 되셨답니다. 20살 먹은 남자 청년이 뭐 해봐야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거기도 숙련 되신 분들이, 기술자들이 훨씬 좋은 일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몸에 기름때가 묻는 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이분이 쓰신 거에 비하면. 요즘이야 자기 땀 흘려서 무엇을 하든지 참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차별도 하고 그럴 때였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차별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기름때 묻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도 속상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대입시험 준비를 하려고 밤에 들어가면 자기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묻은 기름 냄새보다도 그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어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공장에 있는 여러 동료분들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답니다. 구두를.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그냥 구두를 닦기 시작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공짜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냥 닦아준다고 하니까 내 것도 제 것도 저 사람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에 60켤레 이상을 닦게 됐대요. 남자분들 구두 닦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약 발라가지고 한 30초 만에 끝내는 거 말고 제대로 물광 불광 내려고 그러면 이거 한 2, 30분 걸립니다. 이거 엄청 노가다거든요. 근데 60켤레 닦으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꿈은 뭐였냐면 넥타이 매고 그냥 양복 입고 다니는 그게 꿈이었대요. 단순하게. 그게 그렇게 멀어 보였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사람들 구두를 닦아주니까 동료분들이, 선배들이죠, 정성을 다해 구두를 닦아주는 그를 동료들이 복지부서 담당 직원으로 추천해 줬대요. 추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기 증진과 복지를 위해 더없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기 증진, 구두 닦아주니까 사기 증진과 복지 생활을 위해서 구두 닦아주는 게 엄청난 복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얘는 꼭 이 부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복지 담당 부서로 가니까 미안할 정도로 편하더래요.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대입 입시를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마침내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비를 버는 거는 더 힘든 일이었대요. 그래서 10가지도 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사과 장사도 했고요. 그래서 연탄길에 보면 사과 파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사과 장사도 하고요. 싸구려 양말 장사, 그러니까 길거리에 리어카에서 양말 파는 거,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글 읽는 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카프카도 읽고 까미도 읽고 헤르만 헤세도 읽고 막 자기 혼자서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야간에는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생활을 하면서 책의 원고를 써 나갔답니다. 그렇게 7년이 꼬박 걸렸대요. 근데 출판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쓰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진짜 잘 될 줄 알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세상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시간 좀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다른 출판사에 내볼까 하다가 그 출판사에서 내면 또 애매할 것 같아서 너무 여린 마음에 찾아갔대요. 제 거 받았냐고. 받았다고. 대답이 없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글이 이상하다고, 구리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죠. 어디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막 조목조목 얘기하더래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고쳐 썼대요. 고쳐 쓰고 다시 고쳐 써서 또 출판사에 보내면
그 출판사에서 또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감감무소식에서도 기다리다가 또 가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무명이기도 하고 글이 이상하다, 별로 좋지 않다, 어디가 이상하냐, 지적해달라. 그럼 너무 아프지만 그걸 또 가지고 지적해오고, 이렇게 5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3년 걸렸답니다. 3년, 5번.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가 썼던 글을 단 1도 더 나가는 게 아니라 고쳐 쓰고 다시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6번째 그게 출판이 되게 됐어요. 5번째 거절을 당하고 책 속에 그림까지 넣고요. 그래서 마침내 출판이 결정됐는데 그 책 이름이 연탄길이에요. 그리고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축지법처럼 확 접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과정들을 확 접어서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 하나의 길어도 올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회복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그렇게 빨리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함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정과 당신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놀랍게 한 가지 더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8절, 13절, 19절, 22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닷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씹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우리가 자면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되었다, 하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 그 하루의 끝이 아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인생의 밤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밤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을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끝났다라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더 이상 진전시켜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낙담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헤어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스스로가 마치 사형 선고하듯이 이제는 안 된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밤이야, 이건 안 돼. 근데 아직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 하나님이 사랑하신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고, 주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밤,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너의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작은 밝은 아침이 왔을 때 끝나게 된 거라고. 제가 이철환 작가님이 쓴 또 다른 책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글을 참 되게 재미있게 읽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명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명으로요. 귀가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탄길이라는 걸 글 쓸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귀가 힘들고 막 귀에서 쇠 돌아가는 소리, 쇠 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납니다. 이거 이명 알아보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아픈지 다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돌발성 이명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귀가 너무 아파서 저 뛰쳐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스피커가 없는 쪽, 스피커 소리가 직접 직방으로 안 들리는 곳에 찾아서 앉고요. 통성기도 할 때 막 이럴 때 막 스피커 올라가고 이럴 때는 뛰쳐나갔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일 힘든 건 언제였냐면 사회 볼 때. 사회 볼 때는 한가운데 있는데 이 모니터 스피커들이 저한테 이게 빵빵 때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영장에 들어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귀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게도 안 들리는데 막 워워워 이렇게 들리면서 어지럽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철환 작가가 이명 알았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게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그런 얘기 쓰였더라고요. 그냥 정적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리도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공간이 찾았는데 그게 현관 바깥이었다는 거예요. 현관 바깥에.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릴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 정도 소리여야지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바깥에 비만 와도 설교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바깥에 비 오는 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안에 설교 내용이 전혀 없어도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아픈 남편을 보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0일 작정 기도, 새벽 기도.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남편이 귀가 안 좋고 계속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 아내가 대신 가서 기도하는데 돌아와서 그날 이 여자 집사님이 보셨던 이야기를 이 이철환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시더래요. 오늘 새벽에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중풍 있지 않았습니까? 뇌출혈. 왜 운동하는데 보면 이렇게 몸이 힘들게 한 걸음씩 가시는 회복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아주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래요. 근데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여러 번 만나 뵈니까 그러니까 부축해 드리려고 이제 교회 같이 가실 거니까 이 할아버지도 교회 갈 때까지 같이 부축해 드리겠다고 여자분이 가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대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화내신 게 아니라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너무 머쓱해서 그래서 앞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앞서서. 근데 뒤쪽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는데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주 느린 동작으로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철환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한 걸음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눈물겨운 간절함이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냐. 우리가 나이가 있어서 우리의 몸의 한계를 경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밤이야, 끝이야, 어렵다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제일 잔인하게, 제일 혹독하게 너 끝이야, 힘들어,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찾으시는 기가 막힌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실 거야. 끝이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개입하심이 남아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오지를 탐험하는 여러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요 원인들이 이렇답니다. 식량 부족이 아니래요. 체력의 저하도 아니랍니다. 식량 부족도 아니고 체력의 저하도 아니고 조난당한 사람들이 왜 죽냐?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진대요.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것이죠. 밤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벽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의 마무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밤이 아니고 새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새벽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누리도록 알아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달라요.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기가 막힌 아픔과 기가 막힌 상황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잘했다, 내가 보기에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순서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고백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밤이, 어두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하루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새벽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실 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보게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늘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희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